아멘. 아담의 불순종을 시작으로 인류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저주하고 빼앗고 뺏기고 죽이고 죽는 죄가 장악한 역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셔도 아실 것이고 조금만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끈질긴 죄는 그 생명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왕성하게 세상에서 떨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싹을 틔워서 제일 먼저 그들의 자녀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담에게는 먼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아담의 족적을 기록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도 제사하게 하셨고, 농사를 짓던 가인은 자신의 지은 농산물로, 목축에 종사하던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의 제물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피의 제사, 짐승을 바쳤는데 반해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중심에 흐르고 있고, 또 짐승의 피는 다가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곡식을 바친 제사보다 월등하다. 그래하여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성경 전반을 볼 때에 꼭 그렇게만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제사를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제사할 때도 기쁘게 받으신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렸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의 어떠한 형태나 형식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제사 안에 있는 정신을 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제사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으나 믿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없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에 믿음이 있었다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아벨의 제사에는 제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고백과 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 성도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모든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의 상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냥 습관으로 와 있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상주심에 대한 분명한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아 여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보고 너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인간은 의롭지 않거든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죄가 있는데 덮어줬다는 말입니다. 혹은 사하여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는 말은 아벨의 제사에는 죄 인식과 죄 고백과 죄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옵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이다는 죄 인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좋은 상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옵나이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죄 고백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에는 바로 그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너무 분해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고야 내가 뭐 잘못됐구나, 아벨아 아벨아 너는 어떻게 제사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시냐, 나는 아주 어리석은가 보다, 아벨아 어떻게 제사했는지 좀 가르쳐주라,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거 해가지고 내 바치고 내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구나, 아벨아 좀 가르쳐다오, 이렇거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제사를 해도 안 받으시면 나머지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제사조차 안 받으신다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텐데 분이 솟아오릅니다.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마치고 분에 있는 가인을 보고 저 녀석 저거 큰일 났구나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읍시다. 분한 가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해하는 가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찌 분하여 죄에게 삼킴을 당하려 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맹수가 짐승이 지나가는 길목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슴이 지나가면 거리를 딱 맞춰서 시작! 하고 달려가가지고는 그 짐승이, 먹이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길목을 지켜서 달려들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목을 겨냥해서 탁 달려들어서 숨통을 콱 끊어버립니다. 그런 거 보셨지요? 난 짐승들이, 맹수들이 짐승을 잡으면 목을 어떻게 무는지 그게 정말 신기해요. 막 뒷다리 이렇게 물고 있다가 막 이빨 다 빠지고 그런 짐승 별로 없어요. 그냥 탁 짐승을 어떻게 신기하게 목을 탁 물어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분함이 죄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맹수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우리를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왜 선함으로 돌아서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가인은 들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어느 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읽읍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뭘 말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선은 6절 7절을 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보고 너는 왜 그따위냐, 잘못하면 사단이, 죄가 내 목을 물어뜯으려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 말고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짝퉁 성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꽤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책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혹은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즈음에 성경 비슷한 책들이 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 책들 가운데는 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이 좀 담겨 있기도 해요. 그게 진실은 아니니까. 그 내용들은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삶의 그 연장선에서 분함을 변명했다는 거지요. 내용은 공평치 않음에 대한 것이었다 합니다. 않았다는 것이죠. 아벨,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네 제사는 받고
내 재산은 안 받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야,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벨이 그 의견에 조금도 동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형님, 하나님이 형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형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가인이 돌을 들고 아벨을 쳐 죽였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뭐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지만 가인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보신이나 변명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나니. 여러분, 분과 죄가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고 살인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배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우리 이 예배와 살인이 조화가 됩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서로 죽인 사건이 좀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너무 놀랍도록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복 형제가 친형제였고 친자식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것은 이제 어디 저 외국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형제지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왜 네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느냐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죄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도 살인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 깊은 죄성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죄의 한 먼지 같은 시기와 질투 정도만을 겨우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시기와 질투는 참 오래된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꼭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비교의 마음에서 오는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기와 질투가 인류의 죄를 형성해 왔습니다. 에휴, 시기와 질투가 좀 나쁜 건 해도 그걸 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죄를 나무라고 했을 때에 죄에는 이 나무 기둥도 있고 가지와 줄기도 있고 죄의 잎사귀도 있고 죄의 꽃도 있고 죄의 열매도 있는데 죄의 뿌리의 이름이 시기와 질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는 내가 안 가진 걸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지요. 그 위에 조상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요? 나도 하나님 것 좀 해봅시다. 왜 당신만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밑바닥에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위의 조상,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악한 사단, 마귀는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는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루시퍼로 알려져 있는 이 천사가 사단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귀 귀신이 된 이유는 왜 하나님만 다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왜 하나님만 다 좋은 것을 하시는데요? 왜 당신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하는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은 꽤 깊은 묵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의 죄의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살인인데 어떤 면에서 감추어져 있고 주님을 속인다는 의미에서 더 큰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시기심과 질투는 자기 형제조차 미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돌아서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을 읽읍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말은 가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음흉한 말투입니다. 아니, 아벨은 당신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벨은 하나님 당신이 지켰어야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요,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끝자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첫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일이고, 이 사건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대신에 자신과 이웃을 괴로움으로 빠뜨리며 분노의 인생을 지새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쓴 C.S. 루이스는 시기와 질투의 문을 통해 온갖 마귀는 성도의 심령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다운 표현입니다.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냐? 시기와 질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가정을 분열시키고, 시기와 질투는 성도의 찬양을 막고 인생에서 기쁨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성도들을 살인으로 몰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일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비 샬롭이라고 하는 박사는 범죄의 밑바닥의 기조에는 시기와 질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의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가 흐르고 있는데 그 범죄 가운데 20% 이상은 질투와 시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인생을 파괴하는 살아있는 현재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와 질투가 가인과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다니엘을 시기했던 주변 군사들 혹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 당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붙잡혀 있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시기와 질투로 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으며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과 동시에 악한 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중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가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국 그리스도 교회의 담임이었던 위대한 신학자, 제게도 책이 몇 권 있습니다만 F.B. 마이어 목사였고, 또 한 명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당대 강해 설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후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 교회 F.B. 마이어 목사님과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목사요 설교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F.B. 마이어 목사님의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읽겠습니다. 나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즐거웠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으로 오신 이후에는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이름을 떨치던 자기 곁에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더 걸출해 보이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그리 기도해도 시기심과 질투가 없어지지 아니하더랍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속에서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마음 안에서 속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기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들로 더욱 메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거든 그때 나머지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 두 분은 그 후에 아름답게 런던에서 복음적인 사역을 하셨고 이 두 교회는 크게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두 교회를 다 가봤는데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수천 명이 모이던 복음주의 진영의 방패와 같은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에게조차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까지 되어들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투의 임상학이란 책을 쓴 화이트 박사의 글에 의하면 모든 질투와 시기의 출발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못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의 반응이라는 것인데요, 명예를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명예가 가난하기에 명예를 가진 자를 시기하고, 돈을 못 가진 자는 돈을 가진 자를 시기하게 되며, 인기를 못 가진 사람은 인기를 가진 자에 시기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시기와 질투의 원인을 가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가? 아담은 가난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장자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지만은 그는 아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처럼 내려와 죄인들도 잘 박히지 않은 십자가에 추악한 죄인 사이에 끼어서 아주 추악한 죽음을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뛰어난 부자이셨으면, 그러나 그는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부요하게 되어서 더 이상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난하신 거지분들에게 질투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성내동에도 이 비닐봉지에다가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좀 음식을 들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부러워 보셨습니까? 아이고, 저기 어제 먹던 짜장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저께 먹던 군만두도 들어있고, 아이고, 어제 내가 줬던 참치캔도 뜯어가지고 한 목에 다 집어넣었네. 아이고, 5일이나 됐으니까 잘 싸갔겠다.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만 들고 다니나? 그런 거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나의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마. 돈이 많아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에 찌들어 삽니다. 명예가 높고 학벌도 괜찮은데 그는 가난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여 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요한지를 점검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12장 15절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과거 성경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뒷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는요 세월호 사태처럼 크게 슬퍼하고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같은 슬픔을 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아직 자녀가 있는데 이미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나 슬픔을 가진 이는 나보다 정서적으로 가난한 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에게 질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요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칠 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는 너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점검된다는 이 스펄전의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표를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향한 저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 표는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이 고통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는 있을지언정 남이 하나님 앞에 더, 남이 세상에서 더, 남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더 가진 것을 볼 때에 축하하기에는 여전히 죄성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여, 오 부유한 그리스도시여,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친히 가난해지신 예수여,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영성, 남을 기쁘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33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 진짜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라를 통째로 가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약한 곳에서 강하여지기도 하고 시쳇말로 잘 나간다는 것이죠. 조그만 땅 몇천 평만 가져도 몇백 평만 가져도 몇십 평만 가져도 넉넉하다고 하는데 나라를 통째로 접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인물요. 나라를 통째로 접수하는 부자들이기도 했고 이들 가운데는 톱으로 썰려 죽는 톱 아래 누워있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썰려 돌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라를 통째로 가지던 톱 밑에 썰리는 자리에 있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주간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주간이 될 것입니다. 죄와 복음, 시기와 질투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만큼이면 더 좋고 이만큼이면 요만큼, 요만큼이면 요만큼이라도,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지난주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조금 더 믿음과 성화의 길로 걸어가 질투와 시기의 본성과 싸워 이기면서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승리의 한 주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시간 한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약합니다. 저는 교만과 시기를 잘 못 이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은 명색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감추어진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꼭 가인을 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오래된 성도이지만 나는 오늘의 가인의 복사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길 힘이 없사오니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압니다. 마음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는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오,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할 일만을 기쁘게 축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안 이번 한 주간 주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성화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예배 없을 줄 압니다. 주님, 나의 이 시기와 질투를 보시옵소서. 나의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죄를 보시옵소서. 나의 이 위선을 보시옵소서. 오, 그리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예수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찬 예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우리 시대에 감추어진 가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지고도 질투하는 내 모습, 형제요, 부모요, 가족임에도 질투하는 시기하는 내 모습, 주님, 전혀 부요치 못하는 내 모습,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이,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되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의 뿌리인 열등감과 비교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교묘히 포장된 우리의 언어들과 우리의 자세들을 그리스도로 제어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유함 때문에, 가슴 벅찬 그 넘치는 부유함 때문에 어느덧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의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삽니다. 저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삶, 가정, 직장에서 또 전쟁을 치룰 텐데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또 전쟁을 치룰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성경 속에 마치 깊은 광맥 속에 묻혀있는 노다지와 같은 대목을 캐내듯이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일생을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